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24절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멘. 아이성 사람들을 진멸했습니다. 너무 잔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대로입니다. 첫 번째는 심판의 의미입니다. 죄악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임받은 거죠. 가나안 땅의 악을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다가 이제 드디어 때가 되어 심판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로 심판하고 유다를 바벨론으로 심판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른 깊은 의미가 있죠. 우리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자비한 신으로, 잔인한 신으로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 아니십니다.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무자비한 그러한 신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악의 씨가 남지 않게 하려고 철저히 심판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쁜 문화가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것들에 동화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또 타락하게 됩니다. 작은 죄도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죄가 큰 죄를 불러옵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고 했죠.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아예 서지 않는 것입니다. 26절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아멘. 여호수아가 아이 주민들을 다 진멸하기까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단창을 든 여호수아의 손은 기도하는 손을 의미합니다. 즉,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이 장면에서 출애굽 직후 아말렉과의 전투를 떠올리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 산 꼭대기에는 모세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는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결국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들어 줌으로써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죠. 이 두 사건이 말씀하는 바는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싸우는 군사들이 아닌 기도하는 손이라는 거죠. 모세와 여호수아의 기도하는 손이 들려있는 한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절대 기도하는 손을 거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매일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싸우고 있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분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열심히 뛴다고 해도 반드시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싸움의 승패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기도하는 손에 달려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반대로 기도의 손을 내리면 우리 힘으로 싸워야 하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지치게 되고 패배하게 됩니다. 승리는 내 노력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죠. 그러니 우리들은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영적 전쟁의 최전방이죠.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성도들 간에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우리들은 절대 기도하는 손을 거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거룩한 손 또 나왔죠. 특히 여기서 바울이 남자들을 지목한 이유가 있습니다. 남성들은 본성적으로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죠. 문제가 생기면 머리로 판단하고 행동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다투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투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들이나 재정이나 비전에 의해서 세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기도하는 무릎으로 세워집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은 철저한 영적 싸움의 결과이죠. 인간적인 방법론이나 프로그램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력한 영적 공동체가 됩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더욱더 기도하는 손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들은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빼앗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고 있죠. 그러니 우리들은 이 치열한 공격 앞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들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온 마음으로 구하면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우리가 가정을 위해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즉 우리가 상상하고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단창을 든 손을 거두지 않았던 것처럼 모세가 손을 들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기도의 손을 절대 내려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싸우려 하기보다 기도의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7절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대로 아이 성에서 탈취한 것들은 가졌습니다. 지난 여리고 성과의 전투에선 다르죠. 여리고 성에서는 탈취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불사르라고 했지만 이번에 아이 성과의 전투에서는 탈취물들을 취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리고 성의 탈취물들은 만물이죠. 첫 소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전쟁하고 얻은 전리품이니 그냥 하나님께 다 드리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 성을 불살랐고 아이 왕을 죽이고 그 시체를 성문 어귀에 던지고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와 대적의 완전한 패배를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32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 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자, 이 행동은 여호수아가 지시한 행동이 아니라 모세가 지시한 행동이죠. 신명기 11장 2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한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한 대로 여호수아가 순종하고 있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할 경우에 저주를 받게 되고 순종할 때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들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된 삶을 살려면 순종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들은 이 말씀대로만 살면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늘 지켜 살 때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손을 거두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